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은 본성을 드러내며 이제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피하도록 그 길을 여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악의 그 악한 도전이 있고, 또 요셉은 그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알 수 없을 그때에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그 길을 알게 하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때도 늦지 않도록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아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피할 길을 인도받으며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 가족도 지켜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그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피할 길로 다 열어서 거듭거듭 그 삶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당장의 위협은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고, 이 모든 피하는 일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일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 약속된 말씀, 호세아 11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한 피할 길도 여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단순하게 피할 길만 열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으로 머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장에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이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득세하고 또 간교하고 악랄해져서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엄청난 순교의 일들이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국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 확신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감추었던 본색을 드러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본성으로 아기를 죽이게 됩니다. 헤롯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누구라도 위협한다 싶으면 그 의심병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계셨어도 이 일은 똑같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은 이 헤롯의 악함 때문이고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두렵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실 죄로 인한 결과이고 그 악은 점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로 얻은 삶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그냥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모든 생을 허비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모습이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생을 그냥 그렇게 헤롯은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일들을 저지를 헤롯에게 왜 삶을 허락하셨는가? 불과 며칠 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인생이었는데 그 헛된 인생을 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도우셨는가?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롯에게서 그 악한 이에게도 여지없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더니 그가 마지막 노년에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회로 얻은 삶의 시간들을 그저 사망과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 써버리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다시금 인도해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들어왔어요.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을 잇는 세 아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서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와 그 아래에 이두메까지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아켈라오의 문제는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악랄하고 잔혹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할 일도 있지만 아기 예수를 지켜내야 할 그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과 연관된 단어가 이사야 11장에서는 가지라고 번역되는 네체르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시린이라고 번역하는 나지르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바로 그곳이 고향처럼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자랑스러운 곳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사렛이 고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처음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인정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방 전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천히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던 지역이기도 했고, 유대에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인하여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으로 자라서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죄패가 붙게 되는데 그곳에도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러한 어찌 보면은 소외된 곳, 그리고 어두운 곳,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서 그 이름을 갖도록 하셨다. 여기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에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고통의 땅이었다, 흑암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사렛이 바로 그곳에 포함이 됩니다.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 그 정도로 멸시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둠으로
빛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심입니다. 오래전 예언케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또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둠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실 염려하고 두려워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참 빛을 모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서서 그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지만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발걸음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두려운 일들이, 그 슬픔의 일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죄악된 세상이 악이 번성하여 그 엄청난 죽음의 일들로 가득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그 앞서 29장에 예언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9장에서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 11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악이 창궐하여 아무리 교회를 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대로 어떠한 일들도 다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결국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그 승리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게, 알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도 안전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민감해지고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모셨으니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어둠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으로 서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 열방의 일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승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죽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평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둠의 이름, 사망의 이름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나사렛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어두울수록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